제가 영안교회 12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이면 집이 가까워서 제가 이제 당직을 바꿔 섰던 날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동기 목사 부부 7쌍이 2박 3일 제주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래서 제가 2박 3일 선교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마디 말씀 못하시고 우리 동료 교육자들도 한마디 말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을 언제든지 휴가로 써라 하는 약속이 주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1년에 서너 번씩 휴가를 간다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하고 저가 당당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이나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우리가 숙소에 묵게 되는데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묵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뭘 기록하죠? 첫째,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신지를 묻습니다. 서울 어디에서 왔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이곳에 무엇하러 왔습니까?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관광입니다. 여행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용무를 거기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당신은 며칠간 이곳에 묵을 것입니까? 란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2박 3일간 이곳에 묵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음 행선지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다른 데 또 중국에 들려서 온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하러 이곳에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행 간 사람이 그 용무를 잘 보아야 돼요. 일을 간 사람이 용무를 잘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간 사람이 여행 가서도 다툰다고 한다고 하면,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하면, 각 팀들이 그냥 불평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그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무를 갖고 사명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서로 다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셋째,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머물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물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80이면 족하다. 당회장 목사님, 나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시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름 받는 때까지 우리의 소원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안에 살다가 부름 받고 싶다라는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 상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받는 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받는 상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 살았는가? 첫째, 아브라함은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그가 살았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祥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기를 갈망했던 곳은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에 가려고만 했다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가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머물렀던 한 시점,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 그 장소가 고향이라 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국을 자기의 고향으로 고백하며 그곳을 가기로 이 아브라함은 열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 1번이 뭔가 하면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과거 자기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생에 7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모래밭에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두꺼비도 불러가면서 모래를 쌓아 두드리면서 모래성을 쌓고 모래성을 파다 보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연못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었던 경험이 이 모래성이라는 책의 주인공 소년에게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 모래성을 한 번쯤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남자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노름이 그에게 시작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계약을 했고 그에게는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는 또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배당금을 받고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만의 제국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그가 사는 내내 동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스 맥케이도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 두 사람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제각기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라는 점에서 똑같았어요. 그 소년도 모래성을 최선을 다해서 쌓고 이 젊은 사람도 자기만의 성을 최선을 다해서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알갱이로 화려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점에서 똑같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성을 아름답게 쌓아갔다는 것이 그에게들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조수가 밀려오고 끝이 올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때를 무시하지만 소년은 그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황혼이 밀려오고 그리고 파도가 밀려올 때 소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는 오히려 그 파도가 자기가 쌓은 모래성을 휩쓸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고 그냥 허무하게 파도가 밀려와서 그 성을 허틀어 가는데도 그는 기쁘고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어느 순간 밀물이 물려오는 순간에 내가 쌓았던 이 성들이 허물어지고 나에게 소용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그는 모르고 계속해서 그 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게 황혼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절대로 느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황혼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준비되었지만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당황해서 자기의 인생 끝이 왔을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그는 책에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혼의 고향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고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긴 고속도로, 그 넓은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고향을 찾는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육신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은 앞으로 돌아갈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숙제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하게 이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느 청년이 삶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천안 기차역에 잠깐 내렸는데 기차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들려서 오는데 어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란처럼 생각하고 맛있게 즐기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삶은 계란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천안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딱 내렸는데 아직도 이 삶이 무엇인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영등포역에 딱 내렸는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길을 딱 가는데 네온사인 간판이 딱 켜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삶은 돼지입니다. 먹고 가세요. 삶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삶은 돼지같이 그냥 먹으면 맛있고 즐겨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여행 가면 즐기고 또 만나는 사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고향을 찾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을 찾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태어난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요. 친구들을 떠나요. 이웃들을 떠나요. 친척들을 다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족과 롯과 함께 아버지 데라와 롯과 함께 화란으로 일단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 땅을 자기 육신의 정착지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정착지까지 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멸시를 당할 때도 있었어요. 거기서 흉년을 만나 그가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 훈련을 반복하는 동안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이 내 고향이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 이후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가 돈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땅이다, 우리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은연중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는 것,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도 낳고 살다가 아내가 죽자 그곳에 그 아내 시신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도 죽어 그곳에 묻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곳에 묻혀갑니다. 그 아들 야곱도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생애를 살다가 죽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식솔들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가나안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후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옮겨 이장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고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고향의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2 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고향 가나안 땅을 흉년이 만났다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2 자보를 얻고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혹독한 아픔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고향이 가나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다윗 시대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담긴 참 고향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이주시킵니다. 고향에서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 그들이 고생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이 만든 고향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향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슬픔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70년 사는 동안 그들이 그리워한 것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 유대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땅에서 포로로 이방인으로 살면서 고통에 그들의 눈물이 흘렸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모든 인간의 고향 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니 그 안에 머물 때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다시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고향을 찾아 부모를 찾아 이제 많은 분들이 떠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향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박 2일 우리가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러분 저하고 여행 가면 정말 좋습니다. 언제 여러분 여행 갈 때 저도 끼워주세요.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1박 2일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뭐부터 준비하시겠어요? 1박 2일 동안 뭐부터 준비하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뭐부터 준비할 건지? 저는 아내를 준비하겠어요. 그리고 돈을 준비하겠어요. 이게 아내에게 주는 제 구정 명절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여행 갈 때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과 추석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습니다. 복잡한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승용차를 타고 평상시에 배나 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루 종일 고속도로로 달려가면서 고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참으로 고향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 고향에 가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보지, 내 형제들을 보지, 친척 이웃들을 보지, 옛날에 연애했던 순이도 보지, 갑순이도 보지, 그런 마음에 여러분 이들의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인생길, 나그네길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즐겁게 살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향을 가고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왜 짜증을 내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고향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요?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합니다. 용돈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고향에 가는데 그냥 고향 산이나 들만 보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부모님을 배우러 갑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들을 보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또 형제들을 뵙는데도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나그네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자식들이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침개도 부치고 김치도 담고 고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고향 갈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 되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선문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향 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어느 때 기쁩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한번 픽 좋아서 웃습니까? 여러분의 코를 닮은 아들을 볼 때, 여러분의 귀를 닮은 딸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 나를 닮았지 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성격이 지랄 같은데 뒤끝은 없어. 아니요, 그 이미 지랄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마음을 다 상하게 했는데, 상대는 그것으로 상해 있는데 나만 뒤끝이 없어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희상입니다. 온유 겸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러한 성품으로 살고 준비하고 닮아갈 때에 우리는 고향 갈 당당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부모와 그리고 자식이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형제들을 우리가 고향에 가서 만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간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는 것 보기 안 좋습니다. 다투는 거 이거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 간에 서로 눈을 붉히고 불편해하고 다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게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간에 더욱더 우애 있고 화목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넘쳐나게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죠. 누가 툭 건드리면 누구야 하는 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또 절대 떠나거나 끊어질 수 없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한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고향을 갈 준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복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날 한 날 여행을 하면서도 짜증내고 불편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다고 하면 그 여행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삶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날 한 날 여러분 나그네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짜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짜증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명절 연휴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고향을 생각하고 살고 또 고향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근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기쁨을 아는 자, 내가 내 고향이 어디인가를 아는 자는 나누면서 삽니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희생하며 삽니다. 격려하며 삽니다. 참으로 이 명절 기간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만나서도 그렇게 살듯이 영의 아버지와 영의 형제들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